생명이 단지 15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한 젊은이가 주인공인 Just 15 Minutes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주인공은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슴에 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급기야 병원에 실려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시한부 인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나고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지 10여 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혈육이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으니 어서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10분밖에 생명이 남아있지 않는 그에게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축하합니다. 그런 축하 내용의 축하 전보였어요.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위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는, 결혼하자는 그러한 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죽음을 앞둔 그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의 내용이에요. 이 연극이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억만장자와 같은 돈, 그리고 최고의 박사학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는 뭐하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이 영화의, 이 연극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연극은 마치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천지만물, 천하만물을 다 거머쥐었어요. 여러분 소원한 바를 다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이 딱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네가 천지만물을 다 세상에 있는 다 거머쥐었어도 내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정하셨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죽게 돼 있는데 죽은 다음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죽음 다음에 또 무엇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착각 중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요, 전혀 죽을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한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영원한 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내가 금방 죽을 거라는 두려워서 못 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영원한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락으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인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인간치고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죄가 숨겨진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결은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사망.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망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래요? 사망, 그 죽음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분리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내 육체가 나의 영혼에서 뭐 한 거예요? 분리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말하고 있다가 여러분 영혼 떠나면 이러고 있어요. 그게 시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 또는 1차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도 끝나지 않아요. 제2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를 말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인데요, 하나님과 그 영혼이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다들 좋은 옷 입고 계시네.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어떤 분들은 멋있는 또 안경도 끼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멋있는 머리를 막 고데를 해가지고 이쁘게 우리 서사라 집사님처럼 이렇게 한 분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빛들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의 곳에는 파마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디 안경 낄 생각을, 어디 뭐 넥타이를 메고, 어디 좋은 옷을 입고, 어디 마실 물이 있으며, 어디 뭐 빛이 있으며, 어디 따뜻한 게 있어요? 어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눈곱만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누구께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좋은 것은 눈곱만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는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 사라져요. 그 모든 것이 공급이 중단돼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온갖 나쁜 것.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나 이거 싫어, 내게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만 남아요. 빛 대신 뭐가 남아요? 어둠이 남아요. 만족함 대신 뭐가 남아요? 불만이 남아요. 원망, 불평이 남아요. 기쁨 대신 뭐가 남아요? 슬픔과 우울함이 남겠죠. 행복 대신 뭐가 남겠습니까? 에? 우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그래서 지옥은 그곳에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 그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완전히 뭐한 상태예요? 분리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다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분리돼서 지옥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은 없을까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는 길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8절은 우리 인간의 죄인에게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 것이요. 개역성경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 것이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너는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은요? 뭐한 사람? 저를 믿는 사람.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 너는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지 않고 너는 죄가 없는 무죄하다라고 여러분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그러한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작은 죄를 지었지만 그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어디를 가게 됩니까? 감옥 가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감옥 가지 않아요. 자유로운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판결을 받느냐는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판결을 받는다? 죄 없다는 판결. 무슨 판결?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한 사람에게? 저를 믿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세상의 감옥은 몇 년 지나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의 감옥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 나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세리,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런 세리, 마태와 삭개오, 이런 사람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그 다음에 기생라합,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이런 여인들 다 천국 갔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도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했던 사도 바울도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의 한편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살인 강도였는데 그도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아니, 이런 흉악무도한 살인 강도까지도, 이런 엄청난 죄인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맞아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무슨 심판?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누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에 누구를 믿는 자라고 말해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 그래 누구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빛이 무엇일까요?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빚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따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을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네. 저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예 꺼버렸어요. 신호가 안 맞았어요. 예. 빛을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러므로 빛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다는 말은 곧 예수님께 나오고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빛으로 나온다는 거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걸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회개 없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뭐하여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여.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머물렀던 자가 빛 대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만 아무리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어요. 가장 이 신앙생활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가 회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마귀가 이 회개를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이 회개를 오해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행벌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기사 회개에 대해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회개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의에서 의의 세계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열왕기 상 8장 35절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용서를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뭐 할 때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근데 어떻게 하면서 회개할 때? 죄에서 떠나면서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지 않는 회개, 입술로만의 회개는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마귀의 수하에 있으면서 마귀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저 죄 졌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해준다 안 사해준다? 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1절도 이것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며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3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패망시키는 거 뭐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면, 빛으로 나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 영혼이 패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회개란 입술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다 드린다고요? 곡간. 곡간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럼 쭉정이는 뭡니까? 입술로만 회개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난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난 믿는 사람이라고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저것도 안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켰습니까? 여전히 죄 중에 있어요. 여전히 마귀 수하에서 마귀 종로로 타고, 마귀가 죄질하면 죄짓고 거짓말하면 거짓하고 사기치라면 사기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네, 나는 하나님 택한 유대 백성이라네, 하나님의 자녀라네, 할례 받았다고 그러네, 오늘날 봐 세례 받았다고 그러네, 나는 집사고 장로라고 그러네.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죄에서 뭐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모든 직분이나 외형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이파리가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성한 이파리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시장하실 때 열매를 따기를 무화과나무 숲을 헤치고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화과나무 믿는 자를 말하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이 여전히 죄 중에 거하는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그건 쭉정이에요. 그래 쭉정이는 어디에 던진다고 그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 꺼지지 않아. 불이 안 꺼져. 계속.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응?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쭉정이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들만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종교인 생활을, 종교인 바리새인들처럼 그 열매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찾으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뭐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뭐하라? 열매를 맞아요. 어떤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물어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비참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믿는 모양만 있어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그런데 그의 중심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죄 중에 거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이 우선인 사람.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하고 복음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그 회개 없이는 복음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 교회가 현대 교회가 회개 없는 복음을 자꾸 주입시켜줘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성경은 회개한 사람에게 뭘 허락하시겠다? 죄사함을 허락하시겠다. 회개하고 뭘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 판결을 받습니까? 죄사함 받아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했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설교 서두에 누구에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누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곧 뭐한 자다? 회개한 자예요. 왜? 회개한 자가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앞에 그 말이 뭐고 뒤에 그 말이 뭔지 알지요? 앞에 그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뒤에 그 말은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또 죄사함을 허락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나 죄사함을 허락한다는 것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의 죄를 담당하게 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11절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 가르칩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겨 놓으셨어요? 예수님께 옮겨 놓으시고 그 죄를 누가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우리가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옮기도록 하나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옮겨놓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죄값을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죄값인 사망의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신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 유명하죠.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족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저들로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하는 것처럼 입술로나 생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정죄 심판을 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무슨 길이 열려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형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먼저 자기 대신 자기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양과 염소나 소를 잡아다 놓고 앞에다 세워놓고 그 머리 위에 소를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의 모든 용서받고 싶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어요. 떠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죽음으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짐승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의 값은 무엇인데?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의 저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저주를 예수께서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될 이유는 오직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 뭐 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망, 단절의 여러분 형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희생양이라고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요. 그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로 뭐 하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짐승을 잡기 전에 그들의 무엇을 고백했듯이, 죄를 고백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우리의 죄를 떠맡고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판단을 했어요. 아까는 조금 전에는 뭐 할 때 죄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죄를 사하신다는데 이제는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요한일서에서는 누구에게 죄사함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죄를 뭐하는 자에게? 자백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 근데 로마서에서는 어떤 자가 의롭다 받는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믿는 것은 곧 뭐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곧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진짜 믿음을 갖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안 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쭉정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요,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이파리 믿음이에요. 열매 맺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파리 믿음,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5장 31절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 회개시켜서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너는 죄가 없다, 이와 같이 선언하시려고. 의롭다고 해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죄인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생명 얻는 믿음을 갖게 하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보니 마지막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는 건데, 여러분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들의 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얻으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사함 얻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너희들의 뭘로 삼았으니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뭐하라?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안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자영자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한 심령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종.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 뜻대로 살아가요. 마귀의 순종. 그래서 마귀의,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귀를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그래서 마귀 뜻대로 마귀의 뜻에 순종해서 마귀가 죄질하면 죄짓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라면 대적하고 그런 시킨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마귀를 주인 삼는 대신 이제는 떠나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누구를 주로 삼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너희 주로 삼으라.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데? 마귀였는데, 죄였는데, 그래서 죄의 종로를 했는데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8절 시작.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얻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결국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녹색 글씨로 이렇게 써놨죠. 삽입해서 써놓은 글이 있죠. 사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겠어요? 믿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되지 않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 되어 사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른 말로 죄에서 떠난 겁니다. 주인을 바꾼 겁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삶,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한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에게 종로로 산다는 말은 곧 죄짓게 하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왜? 뭐 하려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게 하려고?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 하려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세요. 이 죄에게 계속 끌려 사는 사람, 계속 죄가 시킨다는 사람,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이거 죄에 끌려 사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옛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다? 내 안에 있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죄질하면 죄짓고 계속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가서 내 옛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고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옛사람은 안 죽여요. 마귀를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요.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요. 이거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종로로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매인받은 사람,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말씀에 매인받은 사람 됩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충만해서 말씀이 막 나를 끌고 가. 나도 모르게 그냥 행하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막 살아. 말도 그렇게 해. 그게 여러분 말씀에 매인받아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 저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당신을 막 올가매 먹고 막 보였습니다.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인받았다, 말씀에 매인받았다고 그랬어. 자기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뭔지 깨달아지셨지요?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러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의 소유. 당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소유를 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마귀 소유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 소유예요. 마귀가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안 돼. 마귀가 아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막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할렐루야.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를.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요? 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려고? 주인 되시려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27절 시작.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 예수님이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게 뭐예요? 영원한 지옥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 주님을 위해 살으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주의 삼자가 하루에 1000,000번씩 외친다, 주님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아무 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진정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진정 누구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을 겁니다. 너는 너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 하나님, 나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판석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일생에 뭐 하라고?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때를 준비하라고요? 영원한 때. 우리의 일생은 경주상입니다. 영원한 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지, 아니면 아예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가 될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 지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며 살 것인가는 바로 우리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아주 중대한 선언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사느라고 분명하게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이세요.